오늘은 열왕기상 16장 말씀을 가지고 시므리 오므리 아합의 통치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깁부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해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깁부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에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렉에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급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본문에는 유다 아사 왕의 통치 기간 중에 바뀐 북이스라엘의 6왕 중에 악한 세 왕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여로보암의 길을 쫓아서 이전 왕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게 됩니다. 먼저 시므리입니다. 15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시므리가 엘라를 죽이고 이스라엘의 제5대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므리의 왕조는 불과 7일 만에 무너졌습니다. 블레셋에 속한 깁부돈 전투에 참가하고 있던 이스라엘 군대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디르사를 포위했기 때문이에요. 시므리는
성이 함락될 것을 알고 스스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불에 타 죽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무모한 욕심을 버려라.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에서 전투를 하는 동안에 시므리는 자신의 주군인 엘라와 그 가족들을 잔혹하게 죽이고 왕권을 빼앗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왕이 될 정통성도 자격도 왕으로서 갖추어야 할 도덕성도 없었습니다. 분노한 백성들이 오므리를 왕으로 삼고 디르사를 포위하자 시므리는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왕궁에 불을 질러 자살하고 만 것입니다. 시므리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 것은 권력에 대한 욕심 때문이었죠. 그는 엘라를 죽이면 스스로 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의 쿠데타 시도는 7일 천하로 끝이 났고 그의 인생은 자살로 마감이 됩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비참한 결과를 조금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욕심에 사로잡히면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늘 주의하셔야 합니다. 얼마든지 우리도 욕심에 사로잡혀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무모한 욕심이 비극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절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므리 왕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므리. 오므리는 시므리가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 왕이 되기는 했지만 디브니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4년 동안 치열한 내전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이 전쟁에서 결국 오므리가 승리하여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을 통치하게 되는데 바로 오므리 왕조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오므리는 유능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짧은 기간 왕위에 올랐지만 이스라엘을 역사상 가장 강력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므리의 업적. 자, 오므리의 업적은 첫째로 군사적인 업적을 말할 수 있습니다. 오므리는 은 2달란트로 사마리아 산을 사서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수도를 그곳으로 옮깁니다. 이후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이 존속하는 동안 줄곧 이스라엘의 수도로 유지가 되는데 이 사마리아는 무려 해발 90m 높이의 산이었어요. 사면에 경사가 급해서 많은 군사들이 주둔할 수 있는 직사각형의 고지였습니다. 그래서 북쪽으로는 아람, 그리고 서쪽으로는 아수르를, 동쪽으로는 수리아를 견제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마리아는 난공불락의 요새였죠. 사마리아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어느 쪽이든 아래에서 위쪽을 향해 공격을 해야 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여러 나라가 이 사마리아를 공격했지만 실패했고 최강대국 아수르조차도 오랜 공격 끝에야 비로소 이 사마리아를 함락시킬 수 있었습니다. 둘째로 경제적인 업적인데요. 오므리는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잃어버렸던 요단 동편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모압을 침공하여 식민지로 만들고 공물을 받아 많은 경제적 부를 획득하게 됩니다. 두 번째, 오므리에 대한 평가를 살펴봅니다. 오므리 왕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역사상 가장 강력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유능하고 영웅적이었지만 성경은 오므리의 이러한 화려한 업적을 과감하게 다 생략하고 다만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첫째로 그가 우상 숭배를 법으로 제정했기 때문이에요. 오므리가 여러 악행들을 저질렀는데 가장 큰 것은 우상 숭배에 가증한 일을 법으로 제정한 일이었습니다. 이전 왕들은 단지 자기 정권 유지 차원에서 단순히 그냥 우상 숭배를 장려했던 반면에 오므리는 아예 강압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상 숭배에 몰두했습니다. 둘째로 율법을 어겼다는 것인데요. 오므리가 사마리아 산을 매입한 것은 토지 매입을 금지하고 있는 율법을 명백하게 어긴 그러한 처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매각할 수가 없었어요. 영원한 기업으로 그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이 매매가 가능했다고 하는 것은 사마리아를 돈 주고 산 오므리나 사마리아를 판 세멜이나 이 가나안을 더 이상 하나님의 기업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라. 성경의 평가 기준에 훌륭한 통치자는 많은 업적을 이룩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진정으로 성공한 인생은 어떤 일을 이루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므리는 탁월한 업적을 남겼지만 그를 성경은 악한 왕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업적은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릴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다면 아무 업적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잘 알면서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업적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망이 우리 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일까를 고민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시하라는 것입니다. 이 오므리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어기는 것쯤은 전혀 상관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악으로 보셨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또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중요하죠.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당장은 잘 되는 것 같고 앞서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는 것은 결국 다 무너지게 마련입니다. 가장 탁월한 업적을 남겼던 이 오므리 왕조가 예후로 인해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언제나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시 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합 왕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합. 오므리가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이전의 모든 사람들보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합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고 또 어떤 왕보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노하게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타락으로 몰아 넣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렇게 악한 왕이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잘못된 결혼에 있었습니다. 아합은 시돈왕 엣발의 딸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를 아내로 맞았는데 이 결혼이 그의 가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파멸로 이끌고 맙니다. 그가 시돈 왕의 딸 이세벨과 결혼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정략적인 이유 때문이었어요. 그는 시돈과 동맹관계를 맺음으로 다메섹의 침략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문제는 그의 장인인 시돈왕 엣바엘이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딸 이세벨은 열렬한 바알 숭배자였습니다. 그녀는 남편 아합으로 하여금 바알을 섬겨 예배하게 했고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아세라 상을 세워서 북이스라엘의 우상을 만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으로 하여금 최대한 시간에 하나님을 바알로 대체하도록 만들고 맙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회복할 수 없을 만큼 그러한 타락 상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합은 음행과 술수가 뛰어난 이세벨의 영향을 받아서 더욱 악한 자가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의 배우자를 선택하라. 본문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배우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크리스찬들은 믿음의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전도 대상이지 결혼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결혼을 통해서 전도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가족 전도이기 때문이에요. 만일 내가 불신자와 결혼했다면 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철저한 신앙교육을 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철저한 신앙교육을 하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을 아내로 맞았다고 하는 것은 그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자였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그의 아버지 오므리의 잘못이기도 하죠. 아합이 전혀 신앙교육을 받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율법은 이스라엘 남자는 이방 여인과 절대 결혼할 수 없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왕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정략을 위해서 이방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이 폐해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세벨은 아합뿐만 아니라 아합의 자식들까지도 망하게 만들었어요. 예후가 아합과의 모든 남자들을 다 학살해 버리기 때문이에요.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신앙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아합처럼 배우자를 얻을 때 외모를 보거나 돈을 보거나 출세를 위해서 정략적인 결혼을 하도록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철저한 신앙 교육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자녀를 말씀과 기도의 사람으로 키우게 하므로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권면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4절에 보면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다가 터를 쌓을 때 맏아들이 죽고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이 죽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일은 여호수아서 6장 26절의 경고가 성취된 사건이에요. 500년 전에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진멸한 후에 누구든지 이 성을 다시 쌓는 자는 저주를 받아서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을 잃고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그렇게 선포했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는 아합은 이 하나님의 경고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히엘에게 여리고성 재건을 명령합니다. 결국 히엘은 이 성을 재건하면서 기초를 세울 때의 맏아들을, 그 문을 달 때의 막내 아들을 잃게 됩니다. 히엘이 억울할 듯도 하지만 만일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중하게 여겼더라면 비록 왕명이라도 여리고 성의 재건을 거절했어야만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도 이 저주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유효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변하여도 하나님의 말씀, 그 기준은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도 낳지 않으려고 그래요. 저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늘 안타까워했어요. 그런데 반면에 요즘 젊은이들의 동거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안타까운 마음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이들이 동거를 선택하는 이유는 동거를 통해서 상대방이 나와 잘 맞는지를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자, 동거는 언제라도 맞지 않으면 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헤어질지도 모르는 사람의 아이를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러나 지금은 좋겠지만 서로 과연 그 감정이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 결혼해도 가정이 깨어지는 마당에 이 동거가 결혼으로 이어지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들도 늙어갈 거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고 일자리를 잃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더 이상 동거 상대를 찾기가 어려울 거예요. 또 언제까지 짝 찾는데 인생을 소모할 것인가요? 자, 동거는 문화가 아니라 죄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결혼 이외에 성적 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결국 후회하게 됩니다. 힘들더라도 크리스천 젊은이들이 세상 문화에 타협하지 않고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거룩한 가정을 세우고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계속해서 권면해야겠다 이렇게 다짐해 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